은혜와 평강으로 시작된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꼭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제가 먼저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은혜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정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미리 정해놓은 것들을 가리켜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 안에서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정이 뭐냐? 성경에서는 예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시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혼나겠구나. 예정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잘하든 잘못했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일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들어주셨다 안 들 그런 개념이 아니야. 예정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그렇게 해주신 것들도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기도했든 안 했든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갖고 계신데 그 예정은 대부분 거의 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예정의 다른 말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롭게 산다,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셨으니까 은혜 받았다. 그거보다는 내가 기도했든 안 했든 내가 비록 못됐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알아서 주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예정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천지창조. 천지창조는 우리가 기도해서 됐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래서 우리가 뭔가 잘해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사랑해 주시는 것. 내가 이쁜 짓 해가지고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게 예정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셨고 실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도 역시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하고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건 역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은 천국을 만들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정이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가리켜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예정의 내용은 모두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정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어디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예정 속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 한해 평강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평탄하고 안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강은 언제 잘 느낄 수 있느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누군가가 그 두려움을 싹 제거해 줬을 때,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 주었을 때 정말 큰 평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앞이 보이지 않는데 혼자 집을 막 걸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후라시 불빛이 비춥니다. 좋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하죠. 그때 진영인이 아빠다, 제 이름이 진영이에요. 진영인이 아빠다 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매를 맞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자기네들끼리 좁은 방에 둘러앉아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이 말이 뭐냐 하면 너희들 평안하냐? 너희들 평안하냐? 그 말이 제자들에게 들리는 순간 그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없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꼭 붙들고 은혜와 평강으로 출발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예수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불리기를 원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 이렇게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바울을 가리킬 때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로 임명받은 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예수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사람이 남겨놓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온 세상을 복음화했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온 세상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깊은 뿌리를 내려놓았다는 이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복음의 기초를 잘 놓은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하나님의 종, 능력이 충만한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부름받은 사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가 열심히 들여다봤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인가를 구하기보다는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저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25년 새해 첫 출발에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바울에게 배우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저도 바울에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 모든 분 한 분 한 분 다 은혜와 평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가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참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깨지고 평강이 깨지면 내가 뭔가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가지면 다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그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해를 보내게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도요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은요 평안이 이렇게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다시 뺏어가요. 세상에서는 잠깐 평안한가 하면 어느샌가 그 평안을 뺏어가 버려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잠시 줬다 뺏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에 만족하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출발 사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출발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우리 오늘의 교인들은 김진영 목사는 뭐 한 가지 얘기하고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 저는 오늘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출발선에서 출발했어. 근데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은혜와 평강이 손에 들려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사실 거예요. 그리고 평생토록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고 끝까지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나 지금 돈이 없는데, 건강이 없는데, 가정이 불안한데, 내 아이들이 잘 풀리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제 은혜와 평강으로 약속하셨으니 은혜와 평강으로 다 바뀔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이 진짜 내게 약속된 이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모든 교회에 임하기를, 제가 정말 막 능력이 많으면 전 이러고 싶어.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가 올 한해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다 은혜와 평강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막 능력이 많은 막 그런 은혜와 평강이 막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은혜와 평강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어쩌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되는 은혜와 평강을 갖는 사람은 누굴까? 어떤 사람이 갖게 될까?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난 미워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안 물어보고 전체한테 물어볼까? 그런데 참 그 답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안 돼. 답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에 있어요. 자, 그 성경 어디에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이죠. 거기에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어떤 사람이 은혜와 평강을 받는데?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그렇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또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시도된 자. 사도. 그리고 성도. 다 말씀하죠. 어유 똑똑하죠. 자, 오늘 말씀은 누가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사도, 두 번째 성도, 세 번째 신실한 자. 사도, 성도, 신실한 자가 되기를 포기하면 은혜와 평강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도가 되고 성도가 되고 신실한 자가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여러분들은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가 되려면 사도가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도라고 하는 거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뽑은 사람이 사도야. 그래서 12사도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 중 12사도 그래. 근데 이 사도는요, 그냥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그 정도가 아니야. 베드로가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죄 있어가지고 혼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야.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내가 막 고난을 당하는 거, 그게 바로 누구냐? 사도라는 거.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편안하게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야. 당연히 이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겠지요. 두 번째 성도라는 거야.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따라해봐. 그래서 내가 까먹잖아. 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룩한 사람. 그래서 거룩한 사람. 이 사람이 성도예요. 네. 그 다음에 신실한 자.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직스럽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죠. 믿음직스러우면서 착실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신실한 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줬어. 그럴 때 그 직분을 아주 믿음직스럽고 착실하게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착실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정리해 드릴게.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룩한 성도, 교회에서 일을 맡겼을 때 믿음직스럽고 착실하게 해내는 신실한 자, 이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받을 자격이 있다. 오늘 바울은 이 두 절밖에 우린 읽지 않았어요. 1절, 2절의 내용에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되느냐? 나는 고난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야겠다. 아멘.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고난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야 되겠다.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되겠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받고 있으니까 그 맡겨진 직분, 그 일을 내가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착실하게 잘하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2025년 이제 출발하는 이 시간에 은혜와 평강을 손에 쥐고 계셔요. 그리고 이것을 갖고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말로만 들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체험하면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와 평강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사도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되고, 신실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나는 이제부터 올해 사도가 될 거야, 성도가 될 거야, 신실한 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거야.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에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나 잘 보셔야 합니다. 그는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그도 한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의 건강 좀 좋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건강 좀 좋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모든 교회를 향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건강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돈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만일에 건강이 없고 돈이 없어도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어. 그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은혜와 평강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 사도가 돼야 돼. 그리고 성도가 돼야 돼. 그리고 신실한 자가 돼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설교에는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는 은혜로워야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에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 근데 그래, 내가 사도가 되고 성도가 되고 신실한 자가 돼야 돼. 그게 은혜야. 그럴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처음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라 하기도 했고 처음 교회라고도 하는데,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을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교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이후에 제자들이 있죠.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제자된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부라고 합니다. 그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 근데 이 터툴리안이 쓴 글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할 때 당당하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당당하게 얘기했어.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수긍했다는 거야. 맞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교회는 진짜 교회였다. 당시 신자들은, 성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만큼 사랑 많은 사람 본 적 있어? 예수 믿는 사람만큼 사랑을 제대로 하는 사람 본 적 있어? 그렇게 말해도 모든 사람이 다 수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위대한 교회는 크고 웅장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 그리고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지금도 우리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착실한 사람 본 적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사랑 제대로 하는 사람 본 적 있어? 우리가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왠지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상하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지고 욕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당시에 터툴리안 교부 시대에는 그렇게 위대한 교회, 진짜 교회였는데 왜 지금은 그럴까? 그거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위대하지 않고 진짜 교회가 아닌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진짜 성도가 되고 위대한 성도가 되고 그 진짜 위대한 성도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넘쳐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질문할게요.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지려면 어떤 사람인지 사도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도. 성도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은 내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맡겨진 일을 아주 착실하게 믿음직스럽게 그렇게 해가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역시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돼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제 알았어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가 되십시오.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신실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성도, 위대한 성도, 진짜 교회, 위대한 교회를 이루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